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분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수지 선한 목자교회인데요. 소속은 감리교 소속입니다. 여기에 강대형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하고의 그 불륜설, 간음 이런 걸로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 법원이 아니라 총회, 감리교 총회에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 강대영 목사의 그 불륜, 간음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떤 증거도 없다 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무죄 처리가 됐고, 소소한 이제 그 규칙 위반 이런 걸로 해서 6개월 정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발을 해서 수지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들이 그 2년 동안의 그 강대영 목사와 관련된 그 총회의 재판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고통, 상처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 데에다가 또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이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 중에 한 장로는 그 다락방, 우리가 2단으로 정제된 박광수인가요? 거기에 그 다락방에 있었던 또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 및 치리 절차를 하게 되면서 이제 꽤 여러 명의 강대영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징계해서 이제 교회에서 내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총회 쪽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하여간에 아주 2년 동안 골치가 많이 썩었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 6개월 정직 명령이 강대영 목사에게 나오니까 이제 교인들이 똘똘 뭉친 겁니다. 똘똘 뭉쳐서 전체 교인이 한 1,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등록된 교인이 그 중에 이제 1,135명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긴급 임시당회를 요청을 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아예 차제의 감리교단에서 우리는 탈퇴한다 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사의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 이제 1시간이 넘게 그 기자회견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뭐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로서 이 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단이라는 거는 정말로 유명무실합니다. 정말로 유명무실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교단입니다. 특히 감리교 뭐 이런 것은 교단이라는 것이 뭐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그리고 특히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하고 좌파 신학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10월 27일 날 감리교 총회에서도 그 일부 깨어 있는 교회 목사들이 그 WCC에서 감리교가 뭐 가장 앞장서서
거기에 가입되고 부산 총회 유치할 때도 최이우 목사, 종교교회 담임이죠. 최이우 목사가 뭐 주도적으로 조용기, 김장환, 그리고 김삼환이 준비위원장이었죠. 이렇게 해서 WCC 부산 총회를 개최했었는데 뭐 감리교회가 WCC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인 NCCK 기장 측, 한신 측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다 가입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장서는 교단이라 정말로 뭐 문제가 많았죠. 여긴 예수 믿는 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성도들도 감리교 교인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1135명이 되는 교인들이 전체 교인의 이제 90%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 그동안에도 되게 갈등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의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고 NCCK에 가입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참 열심히 목회를 하는 강대영 목사고, 교회도 어쨌거나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참 열심을 다하는 교회인데 왜 WCC하고 NCCK는 이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적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참 이제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교 신앙은 절대로 교단은 못 지킵니다. 그 목사도 못 지킵니다. 그 교권주의에 물들어 있고, 교단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완전히 거기서 그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권력을 쥐고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교단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로교의 예장통합 측 완전히 교단 썩어 문드러졌고, 뭐 오죽하면 그 지난번에 107차 총회에서 전광훈에 대해서 이단성 없다, 전광훈은 옳다, 다만 언어 사용에 좀 문제가 있을 뿐이다 하고 주의 조치 정도, 그리고 가능하면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라는 권면 정도로 끝낸 교단이니까 1100명이 넘는 총대라는 것들이 단 한 명의 반대 의견도 없이 그렇게 결론이 난 게 지난번 107차 예장통합교단 총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위 말해서 해외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할 때 미국이나 유럽 측에서, 그럼 이제 선교사 파송하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한두 명 파송하는 게 아니니까 개교회에서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뭐 체계적인 지원이나 훈련 이런 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교단이 유용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유용한 부분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한 목사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단 사입이 판정 내릴 때 이제 그게 또 유용한 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번 107차 예장통합 그 교단 보면 그따위 이단 대책위원회 이대위라고 하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이단을 옹호하고 사이비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 모독하는 전광훈 같은 사람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이따위 이대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이번에 그 수지 선한목자교회의 WCC와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감리교단에 대한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불만들, 그리고 그 강대영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의혹, 혐의, 이것에 대한 그 교단 측 총회에서의 말도 못하는 그 소위 말해서 핍박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주 줬나 보더라고요. 그 기자회견을 보면 그 수지선언 목자교회의 그 여러 성도분들이, 그 직분자들이겠죠,
그 총회에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느끼고 왔었다 그러던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의 88%가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교단 탈퇴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임시당회가 열려져서 1135명이 절대적으로 찬성하면서 완전히 가결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판이 좀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목사들의 권위주의와 교단의 교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고해서 이 30만 목사들이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보면 뭐 좋은 목사분들도 계시지만 뭐 거의 대부분이 사꾼의 일이 떼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회고 총회고 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 다 깨부셔 버리기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말도 안 되는 교권주의를 깨부셔 버리고 하나님과 맞서고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게 만들고 이교도 영성이 가득하게 만들고 가톨릭 영성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리고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게 만드는 이 단초들을 교단이 다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탈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번에 큰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이 연합해서 당회를 소집했고, 그래서 교단에서 탈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탈퇴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목사들을 혼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단 눈치 보느라고 목사들은 교단에 꼼짝도 못하거든요. 뭐 조금만 개겼다가는 뭐 바로 이단 정죄받고, 그리고 뭐 파면당하고 뭐 면직당하고 이래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나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WCC하고 NCCK가에서의 탈퇴를 이루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이제 제일 큰 것은 강대영 목사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그 총회 측의 여러 가지 모욕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이런 총회 필요 없다, 이런 교단 필요 없다 라는 게 더 우선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아주 훌륭한 일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 지금의 현재의 한국 개신교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목사는 못 바꿉니다. 이번 일이 좀 계기가 돼서 깨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도 정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정신을 차려서 참 선한 인상에, 또 설교는 또 얼마나 또 자분자분 잘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계신 것 같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폄하할 마음은 없는데, 이제 선한 목자교회가 굉장히 좀 그 이교도 영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이제 이교도 영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그 치유 사역 같은 게, 그 이름 누구죠? 무슨 장로회에서 하는 건데 상당히 좀 이제 신사도주의 같은 경향이 많아서 좀 그 부분이 좀 염려되고, 그리고 제일 저는 유기성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부분은 감리교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의 선한 목자교회 정도면 제법 감리교회에서도 뭐 광성교회, 광림교회라든가 뭐 그 삼김 있지 않습니까? 김선도, 김홍도, 김홍도, 김국도, 이 삼형제가 그 감리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이뤘고 이제는 그 아들들한테 다 물려줬지만, 어쨌거나 그 유기성 목사의 선한 목자교회가 감리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인데 너무 안 싸워요. 교단들하고, 교단 총회하고 바른 말도 너무 안 하고,
뭐 성품적으로 유기성 목사가 온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감리교가 어떤 데입니까? NCCK에 가장 적극적으로 NCCK를 옹호하는 교단이고, WCC를 앞장서서 옹호하는 교단이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라는 것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정말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단인데, 그런 것들과 좀 유기성 목사가 좀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고 좀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너무 안 싸우는 그런 목사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이번에 그 유기성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분립한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서 감리교 교단을 탈퇴한 이것을 좀 자극제 삼아서 유기성 목사도 좀 정신 차리고 교단 탈퇴를 하든지, 아니 교단을 바꾸든지, 못 바꾸겠으면 탈퇴하든지 좀 뭔가 결단을 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전체적인 내막이야 그 내부에 있는, 그리고 중심 인물이 아닌 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기사와 또 기자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실상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추측해서 제가 생각해 갖고서 예측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하여간에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사안들만을 놓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얘기를 나눕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 썩어 문드러지고 이 타락한 한국 개신교회의 경종을 울릴 유일한 힘, 깨어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 온전한 예수교 신앙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에 열심으로 동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동역하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